믿으시면서 오늘까지 정말 그 말씀을 또 여러분은 전하셨는데 오늘 같은 일이 참 잘 나오셨습니다. 기회가 한 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시는 이 뜻깊은 날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부터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마지막 때의 말씀에 본주로 세워주시는 것을 각오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 신앙생활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으며 아직까지 가졌던 종말관을 새롭게 성경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것이 오시라고 많은 수고와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또 지금부터 5시까지 강의를 들으시는데 피곤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실 때 회비도 만원씩 내시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결코 미치지 않고 많은 것을 수확함으로써 큰 기쁨을 안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록 말에는 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을 30년 동안 연구하고 20년 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증거하는데 워낙 교회가 적고 보니 또 이 민 목사가 사람이 매스컴도 잘 탈 줄도 모르고 또 이렇게 대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도 못 되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종말론을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이 일가견을 가졌다고 자부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충분히 성경적으로 검토하시는 가운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종말론을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또 목사님들이 강의할 때는 이러한 비전과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저는 밤중설이라고 하는 인터넷을 만 6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무료로 개방을 해서 제가 저술한 서적 일반적인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종말론에 관한 10여 권의 서적을 전부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놓아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을 읽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다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음 놓고 차분히 들으시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새로운 종말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이 이렇게 서는 순간 감회가 무량합니다. 바로 20년 전에 1987년 9월 6일자 기독교 신문의 광고인데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테이블을 끊었습니다. 물론 이 소강당이 아니라 좀 적은 그러한 이제 강의실이었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연구와 강의에 전념하다 보니까는 목회가 등한히 하게 되고 또 교회가 숫자적으로 양쪽으로 부흥이 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신생교회를 30년 전에 개척하고 지난 10월 28일 30년 근속하는 가운데 원리 목사로 추대받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주간에 신문에 광고난 이제 광고인데
2006년 11월 21일 국민일보 광고입니다. 기사도 고전이 났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20년 동안 연구한 바를 강의로 혹은 세미나로 강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같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어서 제 마음이 무척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든지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있는 모든 문제는 성경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올바른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의 성경 연구 태도지요. 그 중에서도 역시 종말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종말론의 연구와 해석 방향은 바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그 기본 방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읽어보라. 내 성경은 우리는 첫째로 자세히 읽어보는 자세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자세히 읽어보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까는 자세히 읽는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짝을 찾아서 맞춰야 되고 또 그러한 짝을 찾아서 맞추는 가운데 올바른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가 딴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을 자세히 읽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 짝을 맞추어서 이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적 성경 해석입니다. 칼빈주의가 저는 예수 믿을 때부터 합동적 교회에서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이제 교회도 옮기지 않고 교단도 옮기지 않는 가운데 또 제가 노회에 들어간 지 30년이 넘었는데 한 노회를 섬기는 가운데 오늘까지 이제 목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학은 참 칼빈주의 신학이 정통이고 성경적이고 참 좋은데 이 종말론에 대한 것은 아주 엉망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됐고 도대체 칼빈주의에는 종말론이 정립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자체도 목회자들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종말론의 해석이 구구합니다. 그래서 같은 합동적이고 같은 칼빈주의 신학을 연구한 목회자들 간에도 종말에 대한 확립이 없고 아주 하늘과 땅 간격에 큰 차이를 이루어서 무천년설과 이제 전천년설이 한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의 한 축을 이루는 그러한 큰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립할 수는 없는 것인가? 참으로 성경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종말론은 정립이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쏟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종말론에 대두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 부활 문제,七년 환란 문제, 대환란 문제, 또 적그리 된 짐승에 관한 문제, 그러한 문제점 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경 66권에서 한 문제에 대한 문제를 아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해결하고 또 한 문제 해결하고 또 한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전부 해결해서 그것을 짝을 맞추고
그 하나의 조감들을 만들어 보니까는 요한계시록이 성경적으로 제 나름대로 정립이 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이것은 누구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정립하는 그러한 이제 둥근 안방의 성경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연구하면은 하나의 진리에 귀착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다. 그런 것을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 한 20년 됐는데, 그때에 제가 많은 노력을 기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립하고 한 것이, 그렇게 하니까는 오늘까지 전하는 가운데 하나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고, 하나의 이제 어떠한 그 착오도 찾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똑같은 그러한 이제 종말론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종말론에 있어서 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느냐, 또 서로 짝을 맞추어서 올바른 해답을 얻어서 바른 성경 해석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좀 종말론에 관심이 있고 저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진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이나 또 현대신학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받아서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것을 수용하는 거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연 그렇게 말씀해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큰 의심을 품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면은, 또 모든 사람이 변화받는다면은 천년왕국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이, 변화받은 몸은 이제 신령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적응하고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모순도 굉장히 모순이다. 성경의 해답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는, 이제 죽은 성도들은 지금 천국에서 영적인 안식을 취하고 있지요. 그러면 영적인 안식을 취하는 천국 생활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말로 해야 될 수 없는 그러한 영화로운 안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천국 생활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천국가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 내려와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땀을 흘리며 물을 마시며 또 밥을 먹으며 노동을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해답이 안 나와요.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성경적인 해답은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제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느냐를 한번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린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이 말씀을 자기 고정관념과 아직까지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발표를 통해서 성경을 오해를 했다는 데 있어서 변화 문제가 나왔다는 사실을 저는 찾았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이 변화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공중시고 때에 해당되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 짝을 잘 맞춰야지. 여러분 교통사고로 이제 몸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팔도 잘리고 발도 잘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무슨 수술이라고 그럽니까? 이제 전목 수술인가요? 수술을 받는데 불이 어둡고 또 의사가 서툴러서 그만 잘못된 부위에 서로 짝을 맞췄습니다. 팔에는 발을 갖다가 맞추고 발에는 팔을 갖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손 잘려진 상태대로 사는 것만도 못합니다. 이건 뭐 완전히 기형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손 잘려진 데는 손을 갖다 맞춰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해당되지 않는 곳에 다른 짝을 맞추게 되면은 맞춘 그 짝도 틀리고 또 맞추는 그 짝도 틀리고 성경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무슨 일입니다. 바로 이 변화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동체로 영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는 변화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 변화라는 말이 없는 말을 어디서 끄집어냈느냐. 근데 바로 요 고린도서 끄집어냈습니다. 이 맞출 거를 맞췄으면 참 좋은데 맞추지 말아야 될 것을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성도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변하리라. 살아있는 성도 변하리라. 이건 죽은 성도 살구리 변하리라. 이것을 다른 데 맞춰야 될 텐데 예수님의 재림에 그만 맞춰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받는다. 이런 잘못된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맞춰야나 올바르냐? 바로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보라, 내가 너희 비유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펄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변하리라.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 변한다는 해답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51절 말씀인데 50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50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1절에 가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허리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 변하라. 이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한 몸,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들어가서 살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은 썩은 것은 적지 않은 그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썩은 시체는, 죽은 시체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썩은 이 영은 천국 같지만은 몸은 썩은 성도들, 그 썩은 몸 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여기 썩었다는 말이 나오냐게 되면 인간의 구원은 죽어서 그 영이 천국 가는 것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부활한 몸, 그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양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며 하늘의 예비된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소망이에요. 여러분, 천국 갔다고 천국 간 사람이 자기 생애의 모든 소망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천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끝난 후에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되고 백보자 심판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인 성도들이 변화받는 그러한 이제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으로 삼고 천국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도 신령한 몸을 덧입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몸을 덧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이로부터 열린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몸으로서는 아무리 영이 온전을 할지라도 육체가 썩어질 대로 썩어진 상태로 있게 되면은 부활을 한 썩은 상태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안식밖에 취하지 못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가지고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참 성경에 좀 깊은 그런 면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좀 더 심오한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이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다고 그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죽은 시체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야 되고, 또 우리 혈과육은 할 수 없다 그랬죠? 혈과육은 살아있는 몸을 가리킵니다. 이 몸은 이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로서 부활을 이루게 되고, 죽은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서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산다, 이것을 가정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모든 성경적인 징조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살다가 죽지 않고 호린이 변화받아가지고 이제 백부자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죽음의 관문을 통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난 후 마지막 부활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에, 그때에 무덤에서 썩은 시체들은 썩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또 혈육을 가진 우리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혈육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때에 해당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재림 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신학적 뒤집어도요, 이러한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벌써 한 15년 전에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이라는 책을 낼 때에 참 고민했어요. 왜냐하게 되면 제가 합동적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총신대학에 쟁쟁한 교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활론에 대해서 이제 혹시 내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잘못된 인구를 통해서 혹시 이제 신학 교수로부터 공격이나 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가 제 60회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회각 기념으로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이라는 책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줬고 해결되지 못하는 부활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가지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지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여튼 성경에 짝을 맞추지 못하고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 연구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시록 2장 5장에 무슨 말씀이 있게 되면 과로해가지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서나 신학자들이나 신학서적 강해 주석을 통해서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을 불신자로 해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가에 있는 성도를 지옥갈 불신자로 해석한다면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극의 차이를 이루는 그러한 해석이 버젓이 대낮에 유명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우리 경계할 일이고 또 이러한 해석에 있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4절에서 설명해주는 순교자의 첫째 부활자 위에 죽은 자들로 일반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지 불신자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20장 4절에서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은 대개 우리가 성경을 난해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에는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 전에 있는 구절도 봐야 되고 그 후에 나오는 구절도 봐야 되고 또 그 장에 있는 구절도 봐야 되고 그것을 해석 안 된다면 다른 성경의 그와 똑같은 그런 성경의 구절과 연결시켜야 되고 그것을 오랫동안 성경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가 대범하게 그 진리의 범주 안에서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그 진리의 상식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 있느냐?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이 사람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표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았다고 해요. 이 살아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나서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 사람들도 두 번째 나오는 이 사람들도 역시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순교자는 짐승이 나타나기 이전에 환란 전에 순교자고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 하고 하는 이 말이 나온 순교자는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에 있어서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죽은 환란 중에 순교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종류의 순교자가 그것이 계시록 6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근거리의 목표에 와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 핏값을 실현하지 않게 언제까지 해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들어만 주 말씀하시되 잠시 동안만 쉬어라. 너의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의 동무종들도 그러니까 아직 순교자가 남아있지요. 너희라는 것은 그 순교자가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앞에 살펴 부르짖는 그 순교자입니다. 너희는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동안 쉬라. 그 죽임을 차기까지 한 그 남은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그 순교자가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으로서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순교자의 수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순교자는 다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은 그 순교자, 그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순교자를 제쳐놓고 그 나머지 성도들, 순교자 아닌 다른 성도들은 천년왕국 때에 부활하지 않고 천년이 차기까지 그냥 부활하지 않고 천국에 살고 있다. 천년이 차게 되면은 그들이 백보자 심판 뒤에 부활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 신의 몸 더듬어서 한날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결코 불신자들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성경 속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고 뚜렷한 진리의 말씀을 왜 곡해하느냐 그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못 인식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므로써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아주 엉망만진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은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라.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여하튼 자세히 읽어보고 짝을 맞추는 가운데 올바른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이 칼빈주의적인 신학의 신학적인 연구 태도라고 하는 사실에 이와 같은 이제 연구 자세를 가지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 연구하는 가운데 짝을 맞추고 올바른 성경적 해석을 가하니까는 종말론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막힘이 없이 다 정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담대하게 시리, 참 다른 말씀은 그렇게 연구를 못했지만은 이 말씀은 오랫동안 신중히 생각하고 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런 강의할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의 신중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정립해서 책도 여러 권 만들어냈고 많은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지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자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정말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이것이 그런가, 성경을 서로 짝을 맞춰가면서 서로 상고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순점이 없고 이제 정상적으로 해석이 가해지면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절대로 모순이 안 되고 성경적인 그러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이 나오면 안 됩니다. 또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고 또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우선 말씀하겠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그때는 전철이 없어질 때인데 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이제 서대문 쪽에서 독립문 쪽으로 정부합제로 올라가야나 우리 교회가 되는데, 그때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독립문 조금 못 미쳐 오른쪽에 4층인가 3층인가 건물이 있는데 그 입구에 무슨 성결교회 교회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간판이 걸려 있는데 그 2층을 보니까는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권사진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스티커를 붙였어요. 유리에다가. 분명히 교회 입구에 그 2층에 이제 유리에 저걸 붙였으니까는 저기가 교회구나, 성결교회구나. 그리고 권사 취임식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버스 타고 하도 이상해요. 그러면 뭐 권사 취임은 권사 취임이라고 그러든가 뭐 임직식이라고 그러던데 왜 권사 진실이라? 그럼 권사는 진실이 있다는 뜻인가? 그것도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가다가 생각이 나는데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권사진실인데요. 문을 삐딱하게 열어가지고 그 사자와 권자의 간격은 넓더라고요. 이래나 바른 해석인데 이것을 문 열어놓은 것이 그 간격이 띄어쓰기가 없이 그냥 권사진실이라고 써가지고 해석해가 곤란하더라고요.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 이러한 면에서 하나의 우스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세히 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야 살피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요한계시록 해석의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거듭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나오죠. 다음에 반드시 속게 될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 보태주자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천사가 보내서 계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감추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히 섰어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에 우리를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모든 역사적인 과정, 그 복을 받기 위한 그 과정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고 아담이 죄를 범하기도 하셨고 또 타락해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도 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소망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고 이제 부활을 이루게 하시길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이때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이 광대한 우주의 창조라든가 인간의 이 불가사의한 이 역사라든가 이 모든 동식물의 살고 죽는 그 모든 생사 과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이루시면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바로 그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모든 섭리가 다 성취되거든요. 성취되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으니까는 성취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없어지고 하늘에서 새 사람이 내려오는 그 새 사람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돼. 별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네, 뭐 은하계도 필요 없고 우주영도 필요 없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과 역사적 과정으로서 이 인간의 역사뿐 아니라 우주 만물의 역사를 섭리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그리 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늘에 실현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루신 다음에는 다 없애버리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참 보잘것없고 죄인을 계시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귀히 보배처럼 여기세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인데 무엇 때문에 귀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이제 아무 소망 때문에 귀할 게 하나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우리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와 담선 못하지만은 그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게 되고 천사는 하나님의 뒤에 부르는 영으로서 우리 밑에서 우리 시중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를 숨기셨었는데 그 숨기신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감춰두셨어요. 우리 인간의 알령을 감춰주셨는데 그 섭리를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읽어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요 너무나도 재미없어요. 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역시 종말에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놓으셨는데 다만 감췄을 뿐인데 감추시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게 되면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알아야 대비하고 신비에 단장함으로써 종말에 이 땅에 등장할 짐승의 정권에서 우리가 그 짐승의 패를 받지 않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를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깝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속게 될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반드시 속게 될 일이 언제 될 일이냐? 개 전반에 걸친 시대에 될 일을 가리키느냐? 또 계시를 받았을 때에 가장 가까운 시대인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러면 천주교의 교회가 암흑 시대였던 천주교의 중세 흑암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냐? 반드시 속게 될 일은 바로 그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온다는 것이 뭡니까? 이 재림이거든요. 속히 온다. 그래서 여기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장 2절에 이것들 말씀 알아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은 진실로 속히 오시는 분이.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속히 온다,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다른 시대,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시대가 속히 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 재림의 사건을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 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을 유치원에 다닌다고 그러시다. 그러면은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아주 간단하게 써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유치원에 갔다 오고 또 어떻게 놀다가 또 저녁 먹고 잠자리 몇 시 잠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근데 문장은 읽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읽어서 알 수 없는 것은 문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암호문이지. 그것은 이제 간첩들이나 쓰는 암호문이지. 제대로 된 문장은 누구나 읽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문장입니다. 근데 성경 하나님의 문장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문장에는 주제가 뚜렷합니다. 주제가 없는 문장은요, 그것은 뭐 산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주제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또 핵심적인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의 순서와 전개가 분명하게 전개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제 계시에 대한 사건의 전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제가 뭔지, 이게 로마의 시대의 디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의 그 사건을 나열한 것인가? 또 핵심적인 사건에 가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엉뚱한 데 뜯어붙이고 사건의 순서와 전개가 도대체
순서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게끔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어요. 언제나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주제가 또렷해야 되고 핵심적인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또렷해야 되고 또 모든 사건들의 순서와 전개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미할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문장인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증거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인친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전부 상징적으로나 비유로 해석해 보세요. 상징이나 비유로 어떻게 증거합니까? 상징은 하나의 비유, 상징 하나는 한 가지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해답이 나오는 그러한 해석이 상징적인 해석, 그 비유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산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일 수가 없고 이것은 비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는 오류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계시된 말씀대로 전개되면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상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징적 표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 표현의 계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뿐 상징이 사건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해석을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말해서 일곱 별이라고 할 때 이것은 상징이죠. 그러나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딴 데서 해석해 주죠. 그냥 별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이 짝을 맞추게 되면은 상교 나타나는 그 상징이 엉뚱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곱 별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 표현에 대한 실제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곱 촛대도 하나의 표현이 이제 상징입니다. 그러나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로 해석해 두죠. 또 계시록 7장 2절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이 나옵니다.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은 어떠한 이제 태풍이라든가 그런 바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또 엉뚱한 해석을 가해도 안 됩니다. 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그 열흘시에 그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니 곧 전쟁이라는 그 전쟁이 유월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땅의 사방의 바람은 바로 열강, 4대 열강이니까 전쟁 세력인 4대 열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사건의 실체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 7장 4절에서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점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에서 뭐라고 본문에서 해석해 줍니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에 친절하게 14만 4천 수는 어떻게 나왔느냐?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니까는 14만 4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건 그 해석을 믿어야지. 신학자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12,000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 이건 뭐 성경에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나왔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12,000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건 어디서 어떠한 성경의 근거를 해서 그러한 이제 14만 4천이 나오게 되고 또 14만 4천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라고 해석해도 과연 괜찮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세대적 해석에서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계시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100%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이 계시를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줬다고 계시 22장에서 분명히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교회 안에서의 의미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의 지파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성경에 나타난 표현과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올바른 해석을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는 한 5분 동안 우리가 더 말씀을 듣고 잠깐 쉬겠습니다. 계시록은 어떤 난 문제도 자세히 읽으면 정확하고 명백한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예요?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근데 그것을 다니엘서 2장에 네 짐승과도 결립을 시키고 이상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존재에 대해서 그 비밀을 17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무슨 10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나오죠. 뿔이 열이다. 뿔이 열이라는 것은 10나라를 가리킵니다. 10나라의 왕으로서 등장한 짐승. 그리고 머리가 7이다. 다니엘서에는 머리가 우상의 머리가 4수로 나오고 마지막 짐승의 머리가 5번째 나와서 머리가 5수로 나오지만은 요한계시록에는 머리가 7으로 나와요. 왜 7으로 나오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은 이름은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그랬죠. 왜 7으로 나올까요?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신상을 계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느부갓네살 왕을 최정점으로 삼아가지고 그 머리는 곧 왕인이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부터 해석이 됐는데 요한계시록은 이것은 인류의 시절부터 시대에서 인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적자인 인류의 제국을 1급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데 바벨론 위에 애굽이 있고 애굽 위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애굽이 또 첨가돼서 요한계시록에는 1급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5은 이미 망하였어요. 로마 이전인 이제 헬라까지는 망하였어요. 요한계시록 받을 당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받을 때 하나는 있고 하는 것은 로마를 말하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인류의 종말에 이 세상에 등장할 짐승 적그리스도를 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연결시킬 때 다니엘 7장의 짐승과 똑같은 짐승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2대 17장에서 해석한 짐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서로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보게 되면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넷째 짐승에 대해서 10뿔 가진 짐승으로 나옵니다. 이 10뿔 짐승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예루살렘을 짓밟을 짐승으로 나옵니다. 이 짐승이 재림하시는 메시아에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으니 메시아 왕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9절과 결합시키면 13장의 짐승이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받은 후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후 3년 반과 심판을 받아서 메시아왕국이 이루어지는 다니엘서의 메시아왕국과 이제 심판을 받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이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와 똑같은 맥락인데 하나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계시한 정말 계시가 하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정말 계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서로 연합이 되고 플러스일 때에 다니엘서와 이제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좋은 조화를 이루게 되고 좋은 이제 하나의 그 평행선을 이루게 됨으로써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근본과 방향을 제시하는 다니엘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다니엘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대단히 잘못된 해석으로 이제 함정에 빠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가실 분
좀 10분 쉬시고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